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8장 본문은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성경 읽기, 1년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이 새벽 이제 17장, 이제 18장 이 본문이었어요. 새벽에는 17장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이 월삭 기도회 때는 18장의 말씀을 이제 보는데, 이 18장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제 5월의 시작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더라고요. 일단 역대기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새벽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각각 멸망하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만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느냐?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내 말에 그 심판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서 너희를 죽게 하지 않고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중에, 그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복한 자들은 다 살리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다 살리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느냐? 바벨론이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바사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역대기서는 그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 이 역대기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무너진 자기의 조국, 그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쓰인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그들에게,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들에게 가장 본이 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세웠던 나라, 그 세웠던 왕, 다윗이 이제 본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상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나라입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라는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아예 정체성과 성격이 아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라를 세워가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 왕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을 끌고 갔다가는 이제 반드시 그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워야 되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라를 통치해야만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신접한 자를 의지했고 무당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려고 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재물을 남겼어요.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사울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없었던, 오히려 죄악 가운데 그 나라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죄악의 모습을 그가 보인 겁니다. 그러한 죄악을 보인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에 이어서 누구를 세웠느냐? 다윗을 이제 세우신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은 앞선 사울과 뭐가 달랐느냐? 다윗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진정성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훌륭함은 그가 죄가 없다거나 깨끗하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정말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이제 죽였어요. 그것을 이제 살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인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가 바로 다윗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 진정성이 하나님께 닿을 만큼 그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이킨 자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회개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회개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일생 동안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었던 거예요. 이용하려고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가 찾아왔느냐? 사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왕의 자리에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당연히 그 자리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 왕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고 자기의 왕위를 가장 위협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끝내 막 쫓아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우리 사랑에는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다른 두려움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시편을 보면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시편을 이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다윗이 이제 하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 고백 속에 함축되어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위대하심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지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가진 일평생에 딱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이 가졌던 평생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면 뭘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로또 1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내가 평소에 바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평생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는 없지만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다윗의 고백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면 정말 있는 복 없는 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렇게 말만 그렇게 뻔지르르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백대로 살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쳐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것을 해내야 됩니까? 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던 이유와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는 내 마음에 뭐요?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궤를 이제 옮겨온 이후의 행보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보면서 나는 백향목 좋은 궁에 거하는데 이 언약궤, 내가 힘들게 가져온 이 언약궤는 지금 성막의 휘장 아래 있구나라고 참 탄식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둘 만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으면 짓게 해주시면 좋은데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의 피값으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피를 흘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일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그것이 의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온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면 이것이 다윗의 의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다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마음만은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 언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 건축을 너의 아들 때에 이제 짓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제 기쁨으로 이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되 고집이나 그가 억지를 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제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나에게 지금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거 그냥 짓게 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거 짓게 그냥 해주세요라고 고집을 그냥 부릴 만도 하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걸 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고집을 부릴 만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딱 순종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 뜻대로 막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라는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내 뜻을 그냥 진행시켰다라면 성전을 건축했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 그가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냥 짓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힘쓰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간접적으로 그가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죽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블레셋부터 모압과 소바 그리고 다메섹 아람까지 다윗이 쳐서 그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한 다윗은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들로 이제 훗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드는데 이제 쓰일 그 재료들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한 그 시점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크게 4개의 도시 성읍으로 이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3절에 등장하는 소바왕 하다데셀이 있는 소바 아람,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벳느홈 아람, 마아가 아람, 그리고 5절에 기록된 다메섹 아람, 이렇게 4개의 도시로 아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람인들은 이제 4개의 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 국가를 이루진 않았지만 각각의 소도시로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4도시의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적들과 함께 싸우는 동맹 체제의 국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도 5개의 도시 국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비슷한 형태로 당시 시대의 나라들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다윗이 이제 소바 아람이라는 아람 국가를 치니까 이제 나머지 한 국가였던 다메섹 아람이 이제 즉각적으로 와서 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이 요단 동편의 통치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이제 아람의 도시국가 중에서는 강력한 왕이었는데, 근데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그가 자기의 세력을 이제 막 펴고자 할 때, 그때 누구에게 지게 되냐면 다윗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막 펴려고 할 때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 전력을 다윗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참 놀라운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 빼앗은 병거의 말들을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의 발 힘줄을 끄는 것은 말의 오금을 잘라서 이제 절름발이 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절름발이가 되면은 죽지는 않지만 뭘 할 수 없느냐? 다시는 병거를 끌 수가 없습니다. 말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싸우는 용도로서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다윗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은 당시 시대 가운데 전력에 있어서, 싸울 전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다윗은 뭘 알았느냐?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 전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뛰어난 전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뛰어난 최신식 무기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의 성격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가 많고 전력이 뛰어나고 최신식 무기를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전쟁에서 패배했던 거고, 아무리 숫자가 없고 싸울 무기가 칼 한 조로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했을 때는 그들은 반드시 승리했었어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내가 나서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면 어때요? 내가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져요. 망해요. 내가 싸우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싸움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6절 중간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 전쟁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네 힘과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말 한마디라도 더 네가 얻어서 더 너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의지하고 사용한다면 너는 반드시 지게 될 거야. 네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너는 할 수 있어야 돼. 그 방법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20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했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모를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를 의지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지할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애초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길을 걷는 것이냐? 사울 왕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울 왕의 길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사실 다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헛되고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빨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100대의 말은 남겨두었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싸울 때 쓰려고 다윗이 남겨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그 100대의 말을 싸우려고 남겨뒀다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 100대의 말을 남겨둔 이유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물품을 수송하는 일에 이 말을 쓰게 하려고 다윗이 100대의 말은 남겨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승승장구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쪽의 애굽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 북쪽을 다윗이 다 정복해요. 다 정복해요. 역사상 이러한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세워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와서 그 역사를 봐서 알지만 사사기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물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이스라엘은 주변국들로부터 지배를 받아만 왔지 지배를 하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주변국 모두를 이제 다윗 때에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말의 힘줄을 우리의 삶의 말의 힘줄을 우리도 끊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그 변거와 인간이 사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말병거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싸움에서 얻은 물품들과 조공들을 얻은 것을 다 모아요. 싸움에서 전리품들이라고 하죠. 그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품들을 다 모으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역시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권력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재물이죠. 재물. 돈이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돈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권력과 돈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상관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돈에 목숨을 걸면서 살고 있는 거죠. 돈으로 점철되는 그 이익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왕에게도 돈은 권력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뭘 의지하지 않느냐? 돈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으로 따져보면 다윗처럼 전리품을 많이 얻은 왕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니라. 그럼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얻은 그 다윗이 이제 전쟁의 전리품을 다 모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다 챙겼어요. 근데 다윗의 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그 용도가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챙긴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챙겼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전리품들을 챙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거죠.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말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 사항을 전쟁에서 얻은 그 승리품을 이제 모아둠으로써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전장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 노예품들은 사실 뭐냐면 다 다윗의 그 목숨의 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전장에 어때요? 전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칼이 날라들어오고 창이 왔다 갔다 하죠. 수많은 수천 개의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오는 곳이 바로 전장이잖아요. 그럼 이 전장에서 나갔을 때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 어느 누가 목숨을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아놓은 모든 것은 사실상 다윗의 뭐예요? 목숨값이었던 거예요. 목숨값.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승리를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내가 세상에 순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영적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비결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5월의 새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믿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